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그 권간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와는 다르게 세 가지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요, 각자의 복음서마다 굉장히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독수리 복음에서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퍼스펙티브로 이제 하늘에서 보는 시선으로 적었다고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가지 짐승들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특징들은 7가지의 사인이라 그러죠. 표적이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한 인간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한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even 영어로는 seven I ams라고 합니다. I am who I am 하던 그 엑소더스에 모세한테 처음 보이셨을 때 누구라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셨을 때 이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셨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여기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표현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원래 사실은 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하고 이 히브리어로도 이제 에흐예 아셔 에헤 그래서 이제 I am who I am 이렇게 적은 것이죠. 근데 I am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이 사실은 이게 코드 같은 암호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I am 할 때는 일부러 그걸 의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I am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하실 때도 똑같이 에고 에이미 I am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체 그 창조자이고 그리고 창조자 그동안 올드 테스먼트에 나왔던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I am 7 I am 시리즈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입니다. 떡. I am the bread of life. 해서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조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기적을 행한 중에서 다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이 먹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맛있었나 봐요. 빵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전에 나오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5,000명의 남자를 먹였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남자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먹이셨고 아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재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 그냥 배 채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표적이 뭘까요? 표적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의 역할이 뭐죠? 그 사인 자체에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탑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트래픽 시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도 마찬가지죠. 멈추라는 것이죠. 빨간색이면 그 빨간색 자체에 뭐가 의미를 담고 그거를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베푸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다른 것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고 다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육적인 그런 육적인 음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모든 육적인 그 음식에 먹는 것의 근본이에요. 소스예요, 소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주는 그 떡만 보는 거죠, 떡만. 그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이길래 이게 저분이 그 감사 기도를 하니까 오병이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게 나오냐? 그럼 그분의 그거 능력을 보고 따랐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궁금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먹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냥 저분 따르면 뭐 들어온다.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요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 실제로 먹는 음식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 결국 이 말씀입니다. 넌 죽을 거야. 그거 먹어봤자. 아무리 먹어도 우리 먹어도 언젠가는 여전히 죽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맛있게 아무리 먹고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좀 더 빨리 죽겠죠.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그죠? 많이 먹어도 죽고 어쨌든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에 3끼 아니면 2끼, 1끼를 먹는다고 해도 이 음식이 우리를 연명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걸로 거의 계속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이 결국 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어떤 프린시플이 있어요. 법칙.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사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육적인 음식뿐만이 아니죠. 모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육적인 것을 해야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눈에 보이는 걸로 창조하셨나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갤러리 가면은 멋진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들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죠? 보이는 것으로부터만 나왔나요?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그 영적인 것으로부터 나왔죠. 디자인 같은 거 모든 거 마찬가지. 이 의자, 이런 강대상 다 어디서 나왔죠? 나무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나무는 저기 있죠. 나무는 길가에 있습니다. 나무가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죠. 결국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오감으로 센스할 수 있는 것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인은 이겁니다. 너희가 보이는 것만 따르지 말고 그것만 따르다 보면은 그것과 함께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식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게 먹어도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생명의 떡이 있다. 너를 영원히 살게 하는, 너를 배고프게 하지도 않고 목마르게도 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네가 한 번 먹으면은 이 계속 원어로 보면 계속 remain, 계속 stay 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제 육적인 음식을 보면 없어져 버리죠. 또 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번 너희가 이것을 하나 먹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영원까지 이르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먹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어떻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답을 얘기했죠.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먹는 것.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은 이 먹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먹는다가 아니고 빵을 아주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그래픽하게, 좀 충격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저희는 좀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생각할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떠나갔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5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실제로 누군가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또 그 성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같이 떼고 와인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그때 진짜 실제로 우리가 먹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 그게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그걸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먹으면서 믿음으로 그걸 기억하고 먹을 때 실제로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찬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세요. 지금 믿는 것,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왜 근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굳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내 삶 속에 내 존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나는 내 먹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먹는 대로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해지고 안 좋게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찾아가서 기도해서 얻어내고, 보이는 것만 내가 것에서만 기도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럼 내 존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먹는다는 것은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 결국은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라고 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 때 우리가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하죠. 즐길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의 처음에 믿는 것, 한 번 먹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믿음,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계속된 죄악된 죄성을 없애고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주시는 그 몸, 그 말씀을 계속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원한 생명이 이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르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도 못 읽었어요. 죽을 때까지. 뭐 그렇다고 해도 마음속에 어떻게 지키실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만약에 믿음을 정말 내가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영적인 삶의 퀄리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 말씀을 그렇게 내가 먹는 것처럼 믿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주위에 정말 피지컬한 모든 나의 세상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바뀐다. 이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썩어 없어질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영원한 생명까지 남아 있는 그 떡을, 없어지지 않는 떡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떡이라는 것은 영적인 떡이죠. 그리고 영적인 떡이 항상 우리 보이는 것 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떡.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Sears 아시죠? 스토어 있죠. Sears 많이 팔죠. 이것저것 디파트먼트 스토어인데, 그 Sears가 처음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파나마 쪽에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좀 오래전이니까 보통 파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많이 살아갔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워커들이 잘 일하다 말고 그냥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또 고용해 놓으면 또 그만두고, 몇 주 일하다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 캐시를 주마다 주급으로 줬다고 해요. 근데 캐시를 받으면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캐시를 그렇게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겠다. 실제로 그리고 캐시를 많이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이제 그만뒀다고 해요. 근데 시어스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어떻게 해결하냐 해서 해결책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시어스 카탈로그 있죠. 카탈로그.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 소개해 놓은 카탈로그를, 시어스가 카탈로그로 유명하죠. 카탈로그를 모든 그 임플로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직업을,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화려한 그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그 제품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제품, 내 삶에 유익이 될 것 같고, 이거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질 것 같고, 그런 상품들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꿔오지도 못하던 삶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삶을 누려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나름의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뭐죠? 결국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너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드림 라이프죠. 꿈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 생각하시는 그 꿈의 라이프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노후 준비하시고 내가 꿈꾸는 나의 이곳에서의 보여지는 삶 중에서 아주 멋진 삶을 꿈꾸실 거예요.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올 수도 있고 그것을 누렸을 때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도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우리한테는 결국엔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 이쪽에서 누리는 행복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랍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 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떡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로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헷갈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 음식이라는 걸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정말 빌리어네어가 되어도 똑같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그 힘을 얻어서 또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일을 너희가 하라는 너희가 하는 일 중에 피지컬리 매일 하는 일 중에 그 너머에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린 일. 다른 데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보죠. 떡을 아무것도 안 해서 사마리아인과 여인과 얘기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좋은 일을 했어요. 영적인 일을 하고 했어요. 그때 얻어지는 또 음식이 있어요.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보상입니다. 마음의 보람, 만족감, 기쁨, 뿌듯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음식입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영의 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일할 때 우리가 실제로 육적인 몸을 써서 일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회사를 일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거나 사람을 관계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하는 육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라.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이 결국 육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퀀텀 피직스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것 또 능력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보이는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오죠. 그리고 그날에는 이 썩어 없어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꽃이 시드는 것처럼 없어지는 이 모든 물질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날이 올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바뀌는 것은 다 또 다른 육적인 것에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같이 육적인 것은 썩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일어나라 음성을 부르시는 그 소리와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육적인 것으로 다 바뀔 거라는 것. 상상해 가십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몸과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세상이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썩어 없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그렇게 영원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썩어가는 것도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영적인 게 썩어가면은 몸도 빨리 썩어요. 근데 영적인 게 이 영적인 떡을,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에게는 이 몸도 건강하게 천천히 썩어져 갑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것이 파워풀하다면 이럴까요? 정말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죠?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오죠? 결국은 영적에서 온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소스, 그 브레드, 떡을 우리는 먹지 않아요.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이 떡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전혀 available, 유효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죽 이게 중요했으면은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손에 건네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우리가 혈안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육적인 것은 완전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너희가 돌보지 마라 라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너네 그것만 먹으면 죽는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꿈꾸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육적인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같이 죽어갈 때,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게 죽어갈 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저희가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육적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적지만 우리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